보면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재정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또 건강 문제, 또 뭐 가정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폭탄 터듯이 뻥뻥 터지고 그래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겪고 살아가시는데 참 겪을 때마다 참 당황스럽고, 또 그 해결 방법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당황함과 동시에 참 마음이 정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 살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이민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민 비용이라는 게 한국에서 이민 올 때 드는 그런 비용이라기보다 이민 생활을 알기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돈들을 이민 비용이라는데, 저도 처음에 엄청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민 온 게 아니라 유학생으로 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돈을 간신히 모아서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 중고차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 당시에 제가 차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뭐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지만 뭐 그분을 데려가서 뭐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 감 믿고 하나 산 겁니다. 그 차를 알티마라고 이게 일본 차를 사고 검은색 세단을 하나 샀는데, 차를 타고 나서 딱 돌아서 이제 나가는데 하고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차가 잘 움직이는데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차가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한번 차가 굴렁 하면서 가는 거예요. 보통 차가 웅 가면은 그냥 쭉 스무스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굴렁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차를 잘 모르는 저도 알아요. 미션이 문제가 있구나. 근데 딱 제가 듣기로는, 제 아주 얄팍한 상식으로는 미션을 갈거나 하는 것은 거의 정말 차 한 대 값이 나올 수 있는 돈이 든다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저를 속인 것 같은 그 딜러,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속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돈 나갈 거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나 유학생인데 어떡하나, 그래서 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힘들게 같이 옆에서 정말 생활비 줄여가면서 저렇게 가정을 돌보고 있는 아내에게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참 그리고 왜 내가 이 지식이 없어서 이런 참 모자란 차를 샀는가 하면서 저에게 화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물론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정말 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염려해도 키 한 자 자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키가 큰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나 봐요. 저는 키가 큰데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 반응은 여러분들이 제가 키가 컸는데 인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럴 리 없는데 키도 크시고 멋있으신 것 같은데 왜 인기가 없지? 동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농담한 건데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염려하는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왜 그랬을까? 그거 아무리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을 여러분들이 다시 돌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그 뜻과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낙심해하고 고민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계획과 함께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과 수단까지도 다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 3학년 겨울방학 때요. 여러분 대학 3학년은 참 중요한 인생의 순간이죠. 왜냐하면 4학년을 한 해를 잘 준비를 해야 그래야 또 뭐 직장을 가든 아니면 내가 뭘 하든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무엇을 결정했냐면 저는 무역학과 출신이라 가지고요. 나중에 관세사라는 것을 시험을 보려고 했어요. 관세사라는 것은 지금 뭐 트럼프가 막 나라에다 관세를 매기는 것처럼 각 나라의 그 물품이 이제 수입되고 수출될 때 세금을 매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관세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시라서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1년 해서 한 번에 붙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뭐 2년, 3년 해서 그렇게 붙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 3년 할 거 각오하고 이제 관세사 시험을 준비해야겠다 해서 학원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계획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 3학년 겨울방학 때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 주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명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목사가 되길 원하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길 원한다라는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또 마음이 한켠에 또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 부르심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어떤 신학교를 정해야 될까? 그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학교를 신학과를 졸업했다면 아마 방법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무역학과 출신이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니 어떻게 그 앞길을 알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때에 참 당황스러워하면서 일주일간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주변에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이렇게 분들에게 좀 나눴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지났습니다. 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제가 졸업한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연락이 닿아서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그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가르쳐줍니까? 또 1년 자기가 먼저 들어갔고 또 후배가 또 알려달라고 하니까 뭐 공부하는 방법, 시험은 뭘 보고 또 심지어는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까지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방법도 함께 주시는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당황해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라고 당황하고 마음 타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계획들과 함께 그것을 이행하고 실행하실 수 있는 방법과 방편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사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털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 기록됐습니까?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첫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기도해서 염려를 주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해라 그 얘기하지 아니하고 염려를 하지 마라라고 먼저 염려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본문에 의하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섭리로 그 계획을 이루신다.
다 갈 길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염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마음에 있는 염려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것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해야 될 스텝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되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결론이 났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것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 기도는 순서적으로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 대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제가 아이들하고 쇼핑을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 몰래 쇼핑 카트에다가 막 지가 먹고 싶은 걸 탁 넣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분명히 쇼핑 카트를 앞에 들고 있는데 이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싹 집어넣고. 자,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제 좀 초콜릿 같은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초콜릿 발견하면 다시 갖다 놓고 막 그래요. 근데 계산을 제가 이제 요즘 셀프를 많이 해가지고 띡띡띡 찍는데 딱 건져주는데 초콜릿이 더 있는 거. 딱 찍으려 하다가 제가 멈췄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반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순간이었는데 동준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땡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땡큐. 땡큐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휴, 그러면서 띡띡죠. 지금 제가 재미난 얘기로 말씀드렸지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 대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실 줄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과 계획은 우리 안에 임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과 비전이 있으면 사람이 일어나거든요. 쓰러져 있던 사람도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요? 아합 왕이 데리고 있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안에 이세벨이 데리고 있었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 엘리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저 나를 대적하는 48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싸워서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 소명을 가지고 생명 걸고 나가서 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의 그 여러분들이 사적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야, 우리도 엘리야 같은 정말 멋있는 인생 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멋있었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다음날 이세벨이 사람을 써가지고 네가 죽인 그 이세벨 내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다음 날에도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라는 그 이세벨의 겁박에 이 엘리야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영육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느냐? 이제 다 사역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기를 간구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죽여달라는 거죠. 인생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 차라리 죽어서 이것을 모면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비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정말 영육으로 완전히 바닥쳤던 이 엘리야가 어디서부터 회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15절 16절 말씀 자,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알멜무 월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누워있지 말아라.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 너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명이, 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이 엘리야 마음에 부어졌을 때 그것이 엘리야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동시에 엘리야가 그 낙심한 상태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낙심이 되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나아갈 방향들을 알게 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목적 없이 사는 사람과 그 목적과 방향성을 알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뜻과 계획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무슨 막 30년, 40년의 계획을 주시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간구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간구하라, 기도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여러분을 향한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때 함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그것과 함께 주시는 복이 뭐냐? 마음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확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평강이 어떤 선물인지 한번 같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최고의 감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쁨하고 즐거움은 참 너무 좋은 겁니다. 슬픔과 애통함은 안 좋은 거고, 그러나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쁨하고 즐거움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한 가지 어두운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 두 가지 어두운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순간에는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속에 이 기쁨과 함께 동시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일이 너무 스무스하게 잘 되어지고 그러면은 한켠에 이거 왜 이러지? 왜 잘 되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기쁘다가 갑자기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기쁨의 한계 아닙니까? 또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기쁨의 시간이 지나면은 나를 기쁘게 했던 이것이 일상적인 것이 돼버리고 별게 아닌 것이 돼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유한한 거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진 않아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을 하늘나라에서 누려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중에 가장 축복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평안입니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평강일까? 그게 왜 평화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일까? 이 평화라는 마음은, 평강한 마음은 뭐냐면 모든 것이 채워지고 만족이 되어져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평안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흔들림 없이 고요한 상태가 평안함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선물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로마 군정들이 자기를 잡아내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다 꼼꼼히 숨어서 이렇게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딱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함께 주시는 게 마음의 평안이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과 평강이 그냥 평강이 아니래요. 어떤 평강이냐 보면은 지식을 뛰어넘는 너희 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7절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뭐냐면은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and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이 평강인데 which transcend라는 것은 초월하다, 넘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ll understanding 그러니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이해할 때 평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갈등한 이유가 뭐예요? 갈등의 원인이 보면은 서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가족끼리, 부부 사이에 많이 다툴 때가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다투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막 서로 남편과 아내가 막 아규행하다가 점점 그게 커져가지고 이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할 때 법정에 가지고 이혼 법정에서 이제 마지막 판사가 이제 이혼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하기 전에 이제 무슨 기간을 줍니까? 숙려 기간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가서 생각해 보세요. 한 2, 3주간 서로 진지하게 속에 있는 얘기 다 해보시고 그래도 이혼했다 싶으면은 다시 오세요. 그때 판결하겠습니다 하고 숙려 기간을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숙려 기간 동안에 이제는 다 이제 서로 이제 볼 것 다 보고 그래서 이제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속 얘기를 그때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자기 속 얘기 하다가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에 대한 몰랐던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나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때부터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해의 근본한 그런 평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를 통해서 평화를 얻죠. 그 이해를 안 된다 그러면은 평화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transcend, all understanding, 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평화를 그냥 내려버리시면은 그냥 용서가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신령한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바로 이런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죽을 날을 몰라서 그래요. 1분 후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50년 후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5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랬다 할지라도 죽는 날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근심 시작이에요. 1년 후에 죽는다 그래도 50년 후에 죽는다 그래도 근심 시작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자기 죽을 날을 알고 계셨어요. 죽을 방법까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흔들리셨습니까? 전혀 흔들리심 없었어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이와 같이 이해를 뛰어넘는 강권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만 있는 그런 강력한 평안과 평화가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에서가 그런 평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 형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다 뺏어가고 축복권까지 다 그냥 싹 쓸어가가지고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야곱 내가 널 죽이겠다 해가지고 야곱이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21년간 고생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에서가 찾으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의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기의 그 가족을 세 대로 나누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식들 앞세워가지고 우리 형이 분노해서 그 사람 죽이면 도망가고 뭐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면서까지도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렇게 정말 악수를 둔 거죠. 근데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이 찾아왔어요. 처음에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형 에서가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칼 차고 갔을 거예요. 죽이려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에서가 야곱을 딱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그 야곱과 에서에게 강권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볼 때 그를 얼싸안고 내 동생아 하면서 그 오랫동안 정말 보고 싶었던 형제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야곱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야 잠깐만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오해를 푼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앞길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선물로 강권적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정말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자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제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이 그냥 힘들고 그냥 막혀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과 그 모든 것들을, 방편들을 지금 동원하고 계시고 제공하시다는 것을 아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든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용기가 생겼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주셨고 또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결과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결과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어지면 자족하는 마음이 들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실행력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종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내게 혹시 다른 어떤 불이익이 찾아오진 않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받아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족해버리면, 내가 있건 없건 간에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용기 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록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어,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면 삶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갈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 우리의 면류관 같은 이 24 장로님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아닌가요? 그게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강권적인 평강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30년 40년 후에 그런 비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까운 미래의 것들은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언제?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와서 응답을 꼭 받고 그렇게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대학 가고 이제 한 학년 높아지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이제는 컨트롤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와 스스로 그 판단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아이에게 비전 주시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인생의 설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엄마, 아버지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정말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아이들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건 부모의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아이가 깨달을 때, 그때 그 아이 마음속에 공부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내가 직장에 가야 될 목적이 생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열정이 생기면서 정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열정의 사람,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과 뜻을 받아서 소명을,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막힌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물으시고 답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